신약 393페이지. 393페이지입니까? 신약 394. 거의 뒤쪽에서요. 자, 다 찾았으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상에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때로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흑인이다, 황인종이다, 또 백인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저는 우리 집사람과 이 딸들을 보면서 자주 그렇게 느낍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있구나. 여자는 남자와 왜 이렇게 다를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앞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세상의 영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나눈다 이제? 둘로 나눈다면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세상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 전동수 사장에게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씨름판입니까? 경기장인가요? 아니면 싸움터인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냥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선생이 없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뭐 다양하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홉스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 사회는 아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인간 본성을 잘 통찰하고 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자연 상태 그대로 벗어나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싸움터가 될 거예요. 싸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려고 사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망, 자기 자랑, 이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로 올라가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겠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그냥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씨름하고 이런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객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당신의 편지를 쭉 써나가면서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요. 우선 1, 2, 3절과 4절, 5절은 이제 서로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5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직 하나님의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동참해서 창조를 하셨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당연히 나가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네. 그 이후에 이어서 1장 12절 그 말을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속이 이제 하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그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표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성령님을 모셔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나으신 이는 그러니까 자기를 낳으신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낳으신 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만 낳았습니까? 나만 낳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은 가족관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것이 가정이죠. 가정. 우리가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모가 있고 그 하나님의 다른 백성이 함재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도단인 거예요. 사도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대로 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저는 생각에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몰랐어. 내 옆에 있는 이 동일한 성도가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몰라서 내 자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살갑게 대해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내 눈 떠보니까 내 동생이 있고 내 언니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죠.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그 부모를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또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걸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동일한 같은 성도, 같은 신자가 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강론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생각나신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 하는 말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식이 우리에게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육적인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지만 영의 아버지가 더 본질적이잖아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내 영의 형제자매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다. 같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가 다 우리의 형제요 참이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이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라고 할 때는 왜 계명이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제자끼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끼리. 그러니까 요한 1세에 와서는 요한 사도는 형제사랑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죠. 형제사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을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누가 과연 이웃이냐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했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같은 언약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서 제자들에게 네가 내 제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내 제자구나 하는 걸 알 거라 이 말이죠.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더 좁혀서. 예수님의 그 계명,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요약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면 그 사랑으로 풀면 다 풀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돈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에 있는 물건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사랑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죠. 더 예를 좀 달리 해볼까요? 어떤 남녀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여자가 하는 말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추측해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응답했던 말 이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누군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드디어 말할 수 있죠.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또 뭐랍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너희 마음을 다해서 너희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넘치는 사랑을 하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하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생각할 때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한번 부어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때에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 온 마음을 다하고 자기 영혼을 다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에 넘치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정말로 기분이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지가 되죠. 증거가 됩니다. 외적인 표지. 근데 우리가 4장 2절, 20절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뭘 보면 한다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형제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인데 여기는 거꾸로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표지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5장 3절은 원문에 의하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3절은 5장 2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근거. 왜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증거가 되는가 하면 이 3절이 그 이유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때 얼마나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말을 순종할 정도까지 사랑해야지. 그 말이죠. 내 말도 순종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적어도 내 말을 순종하는 정도 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겠죠. 그걸 뭐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도 같이 간다는 거죠.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그 형제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요.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성령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서 버거워서 끙끙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라. 나에게 와서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잖아요. 사랑하라는 한 마디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 멍에를 또 메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멍에
주님의 그 다스림, 그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린단 말이죠. 사탄의 왕국에 있을 때는 사탄의 왕국은 그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거꾸로. 그러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못하겠습니까? (1, 2, 3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믿는 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나타나겠죠. 그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실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속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활동 공간이에요. 사탄이 열심히 활동하는 공간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팽개치고 사탄이 가르쳐주고 사탄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곳, 싸우고 씨름판, 전쟁판, 그런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뭡니까? 사탄의 어떤 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어떤 그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그 졸개들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과 그 졸개들을 대항하는 싸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라. 옛날 번역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들이라는 그 믿음. 이 말에는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긴 스토리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도구라는 거죠.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깁니다. 아까 1, 2, 3절 우리가 봤잖아요. 믿는 자의 특성이 뭐였죠?
믿는다의 특성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무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사랑과 순종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만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기지.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걸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따라서 그냥 속절없이 허물어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것은 어디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거죠. 그죠? 죽음을 이긴 겁니다. 로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숭배당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로마가 두 손 들었죠.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공의된 종교로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아예 기독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지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다시 부활해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시록 20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에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영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영을 보니까 이게 옛뱀이야. 왜 옛날 뱀이냐?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그 뱀이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 그래서 옛뱀이죠. 이건 곧 사탄이다. 마귀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영원한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사탄을 이렇게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승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무기가 뭘까요? 사탄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사망을 조롱하면서 바울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조롱할 수 있냐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날 죽이시느냐? 좋아. 그러나 나는 부활해. 말이죠. 죽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았나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사셨나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뭘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 그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육체를 입고서 살다가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윤문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그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함으로 그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설 대단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은 놓아주리라 하십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요. 내가 죽을래? 이렇게 아무도 꼼짝 못하죠. 그 죽음에 불불 떨면서 끌려 나가는 그 사람들을 일평생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까부셔버렸어요. 이제 죽음 두렵지 않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부활한다.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음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순간도 없지.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어떻게 하늘에 새로운 우리의 장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옷에 보면 내가 이 장막, 우리 육체죠. 내가 육체의 장막이 있는데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에 어떻게 하늘에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입에 새로운 장막이 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장막을 입는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다른 이론일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그 시체가 부활할 거라고 믿는 믿음은 버려야 되겠죠.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손으로 만들지 않는 신령한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면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은 3일 동안에 이게 죽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내 안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과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눈으로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는 사람은 아마 나를 보면서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고 땅에 꿇어앉을 거예요. 엄청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계세요. 나는 그분의 곁에 가서 그냥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분이 있는데 세상 모든 만물이 두려워서 근데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체로 본 사람이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앞에 시종들이 가면서 물러거라! 누구가 납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힐끔힐끔 보고 이랬는데 그 지체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만물이 발화를 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같이 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내가 길을 걷습니다. 내가 길을 걷는데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한 데가 싸그리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무릎 꿇고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삼라만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는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래요. 땅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죠.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보면서 늘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은 피라미드 같은 삶이야. 살면서. 피라미드 같은 삶.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게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피라미드냐,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강 살아도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곳은 잠깐 살다가 지나갈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시시해서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봐서 죽었죠. 이 롯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소돔성이 자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를 유혹할 어떤 근거지도 없다.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치를 안 두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벗어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뿐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삽니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 옛날에 사탄이 아니고 우리 주님입니다. 이제 법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법도 다르고 왕도 다른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고 땅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관한 일을 들면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11에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용사들을 쭉 나열해놨잖아요. 10몇 명, 10몇 명을 나열해놨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라고 칭호를 받고 그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었냐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것 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면은 이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너무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협박할 끈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조차도 나를 협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 믿음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라톤을 끝내고 마지막 코스를 운동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중에 구름대처럼 많은 그 믿음의 정의들이 서서 박수를 치면서 내려다보면서 격려하고 잘했다. 힘내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이런 하늘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구름처럼 허다한 정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힘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끕시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많이 있던데요.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든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든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든지 이런 게 탁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채한다고 새 땅을 탁 만들어서 천국을 쫙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만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야가 넓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눈을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엄청나게 우리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지 시시하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동일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나의 형제의 자매라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1, 2, 3절에 보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과 순종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순응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사탄의 유혹, 강하게 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원수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것이라면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거부합니다.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내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나도 주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보답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4절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엄청나게 큰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 다시 반복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는 곳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곳에 가든지 떨지 않습니다. 믿는 곳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분발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마지막에 드디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을 가지고 동일한 우리 성도들 나의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며 그분들도 깊이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순종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나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